시편 68편 19절 우리 한 구절 말씀을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 2022년 새벽교회 표어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아멘. 금주의 우리 묵상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참 좋으신 주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국에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으로 귀한 154명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그 가족들을,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겠나이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온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와 온 성도가 깨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써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힘쓸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비통과 슬픔에 빠진 모든 백성들을,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몇 번의 이사를 해보셨어요? 예.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결혼 이후에, 그 전까지 하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결혼 이후에 5번 이상 이사해 보셨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계시고, 기사님 계시고, 예, 권사님도 계시고. 자, 10번 이상, 결혼 이후에 10번 이상 해봤다. 예, 10번은 계시군요. 예, 제가 10번 정도 됩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결혼 이후에 한 10번 정도 되더라고요, 이사를. 그래서, 참 많이 이사했네 싶은데, 그 이사들이 제가 다 기억이 나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고. 근데 기억에 남는 이사가 있습니다. 제가 뉴욕 퀸즈에 살았을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때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막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사를 가게 됐어요. 주가 바뀐 거죠. 사역지도 옮기게 되고 갑작스럽게.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제 뉴욕에서 뉴저지로 사역지도 옮기고 집도 옮겨지고. 근데 한겨울이어서 너무 추웠어요. 12월 마지막 때쯤 됐을 거예요. 마지막 주. 뉴욕도 눈이 많이 오거든요. 그날 눈비가 내렸는지 여튼 날씨도 춥고 길도 안 좋고, 이삿짐도 많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삿짐이잖아요. U-Haul 트럭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사를 했는데, 짐을 내려서 이렇게 조그마한 원베드 아파트룸까지 이사를 하는데 거리가 또 애매한 거예요. 그거를 차를 어디다가 대고 거기서 짐을 날랐다가 엘리베이터 옮기고, 또 엘리베이터에서 집까지가 거리가 또 애매해요. 디귿자 형식의 아파트였는데 꽤 단지가 커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혼자서 못하죠. 그때 주아는 굉장히 어린 애기였고, 뭐 제 아내는 아기를 보고 있어야 됐었고, 저 혼자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도와준 청년 2명이 있었어요.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얼굴은 기억이 나요. 누군지. 그 청년들이 그 추운 날 도와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제가 혼자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눈비를 맞고 또 땀 흘리고 또 그게 마르고 그게 체온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근데 계속 또 힘을 써야 되고, 참 고생을 많이 해요. 그날 이제 제가 완전히 들어 누웠는데 이사 마치고 나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그 청년들이 참 고마워요. 예, 참 제 짐을, 그 무거운 짐을 같이 짊어준 그 청년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제 인생에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은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시편 68편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하루 한날 궂은 날씨에 나의 이삿짐을 짊어준 그 청년들이 참 고마운데, 우리 주님은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신대요. 날마다. 그 말은 가만히 보시면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짐이 있다는 거죠. 저를 포함하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꼭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날마다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너의 인생 가운데 있는 짐을 내가 져줘야 돼. 짐을 대신 짊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나의 하나님이 날마다 내 무거운 인생의 짐들 짊어지고 계시는구나. 나 혼자서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같이 져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거예요.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최고급 서비스로 무장한 이삿짐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최고의 전문 이삿짐 센터에다가 나의 모든 짐들을 맡긴 것과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준다면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수납 기계들 가구들을 다 포장해서 이사갈 집까지 완벽하게 열쇠 받아서 딱 열고 들어가면 완전하게 이사가 돼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짐들을 맡긴다는 것은 그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우리 크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모두 맡긴다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한 짐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다 짐들이 있으시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도 있고 다 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무거운 짐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짐들을 우리 예수님께 던져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께 어떠한 짐들을 맡겨야 하는가, 그 3가지를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는 나의 근심의 짐, 염려의 짐을 맡겨야 돼요. 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염려와 걱정의 짐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의 짐이에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기라에 쓰인 헬라어 에피리푸산테스는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한꺼번에
내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던지는 거예요. 그냥 내 짐 좀 맡아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적극적인 표현,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던지는 거예요. 정말 꼴 보기 싫은 만약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 뭐 물건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 멀리 던지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것을 멀리 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던져버릴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이 그 야구의 캐치볼 아시죠? 캐치볼 하듯이 그 모든 나의 짐들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권고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헬라어로 아우토멜레이는요, 이제 그 모든 염려가 그분에게 넘어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던졌다면 이제 그 염려는 내 염려가 아니고 예수님의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게 예수님이 이제 걱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던졌다면, 애플이 플라센트를 했다면, 던져버렸다면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 야구의 포수처럼 걱정의 염려의 공을 딱 받으시고 이제 주님이 염려하시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의 짐들을 충분히 이 세상 수십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당신의 자녀들의 염려를 모두 핸들링할 수 있을 만큼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에우토멜레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염려입니다. 우리가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내 걱정 아니에요. 주님의 염려, 주님의 걱정, 주님의 소관,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이제 해결해 주세요. 당당하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떠한 염려의 짐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그 건강입니까? 건강에 짐이 있으세요?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재정, 혹시 물질에 대한 염려이십니까? 혹시 사업에 대한 염려? 관계에 대한 염려? 혹시 뭐 신앙생활에 대한 염려? 짐들? 그 짐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염려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짐들을.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잘 아실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다면 방법은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내 어깨에 있는 한 계속 아침마다 혹은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 염려의 짐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해요. 해결은 안 되고 스트레스만 주는 것이죠. 내가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긴 얘기 짧게 말씀드리면 그 염려의 짐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염려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걸 자꾸 내가 헤아리고 생각하고 해야지,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될 거야. 해야지 조금 마음의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계산이 되면, 그래, 그러면 그래, 염려가.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그 염려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게 나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 염려의 짐들이 내 몸과 하나가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 잘 아시죠? 그 키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생명, 목숨. 한 자라도, 한 뼘이라도, 팔꿈치 여기서 여기까지 한 뼘이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야? 영어 성경 보시면 그 의미가 확실합니다.
Who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라고 되어 있죠. 걱정하는 걸 통해서 너희 중에 걱정하는 걸 통해서 add single hour 한 시간이라도 네 목숨에 네 인생의 생명에 한 시간이라도 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야. 걱정을 통해서.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긴 인생 가운데 단 한 시간의 목숨도 연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걱정이 그 정도로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 우리를 그냥 힘들게만 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자꾸만 염려를 붙들어 맬까요? 내가 그 염려를 사랑하니까, 그 염려를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뭐 아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근심과 염려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네? 근심과 염려는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믿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 술 취함, 이 얼마나 죄예요. 방탕하게 살고 술 취하고 막 타락한 삶을 살고. 근데 같이 나온 말이 뭐예요? 단어가 생활의 염려. 이게 왜 같이 쓰였을까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같다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활의 염려. 우리가 사는 인생을 사는 이 생활의 염려로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대요. 이상하죠? 염려하면은 해결될 것 같은데, 염려하면 뭔가 내가 나의 헤아림으로 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언더스탠딩 되고 이해되고, 아 그래 이제 해결됐구나. 그러나 마음이 둔하여지고 덫과 같이 그날이, 마지막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 염려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염려는 죄. 그냥 염려, 걱정 그게 아니에요. 삶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진리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염려는 죄이다. 염려는 죄이다. 이걸 선포해야 돼요. 내 입으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염려는 죄다. 이건 정말 내 영혼을 선포하는,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염려는 죄다. 아멘. 이제 계속 선포하세요. 염려가 들 때마다 염려는 죄다. 염려는 죄다. 예수의 이름으로 염려는 떠나가라. 한번 선포해 보세요. 선포해 보세요. 분명히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자, 이번에 우리가 또 이제 던져버렸으니까 예수님께 더 의지해야 되니까. 나의 모든 염려의 짐을 예수님께 던져버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계속 이 고백을 하세요. 걱정이 들어올 때마다 내 염려의 짐을 던져버립니다. 내 염려의 볼을 던져버립니다. 염려는 죄입니다. 계속 선포해 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주님께 맡겨야 할 그 짐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내 모든 일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첫 번째는 염려의 짐, 두 번째는 일의 짐.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행사는 네가 하는 모든 일,
그겁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걸 맡기지 못하면 염려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맡긴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골이라고 그래요. 골. 오늘 우리 셀 모임 하실 텐데 세 번째 질문이 있죠. 골. 잘 기억해 두세요. 골이라는 것은요, 맡긴다. 히브리어 원어로 골은 맡긴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참 재밌어요, 단어가. 어떻게 맡기느냐? 상상해 보세요. 산 위에서 큰 돌, 둥그런 돌을 굴려버리는 거예요. 속 시원하지 않아요? 그 무거운 돌이 내 모든 염려의 짐이다. 나의 삶의 모든 짐덩어리가 돌이다. 그 돌을 저 위 산꼭대기에서 굴려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르르 하면서 굴려. 이게 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골. 주님께 골해드리는 거예요. 굴려버리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굴려버린 돌이 다시 굴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어떻게 거꾸로 되지 않는 이상 산이. 그 정도로 강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고을해버려라. 굴려버려라. 굴려버려라. 다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그 돌들을 굴려버려라.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의미가.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염려를 테이크오버 하기를. 그리하면 굴려버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 경영자들이에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경영이잖아요. 하나님께 이 모든 나의 경영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실 수 있도록.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한국에 유명한 토스트 가게가 있어요. 혹시 한국 나가셔서 드셔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급성장하고 아직도 그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아예 너무나 프랜차이즈 요청이 많아서 이 회사가 프랜차이즈를 목표로 하는 회사인 것처럼 많아요. 900개 이상의 매장이 있습니다. 한국에 토스트 가게인데 이미 그 동남아시아나 중국에도 있는 것 같고 미국에도 진출해 있고요. 토스트 가게 이름 아세요 혹시? 사진 준비했는데 이삭 토스트입니다. 이삭 토스트. 그 사진 보이는 여성분은 김하경 대표님이시고 크리스찬이세요. 이분이 회사에 출근하면 항상 첫 일과가 직원들과 함께 예배로 시작하고 또 당연히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하지만 가맹점들을 위해서 다 기도한대요. 가맹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참 놀랍죠? 이분 간증을 들으면서 참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느냐. 남편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몸이 불편해서. 그러니까 생활고를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김하경 대표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너에게도 유익이 되고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좀 뭔가 애매하잖아요. 나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는 사업을 하라. 근데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뭘 해볼까 했는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아이들에게 평소에 간식을 만들어 주었던 토스트였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안 바르잖아요. 케찹, 설탕, 계란 오믈렛 해서 이렇게 얹고 그 토스트 많잖아요. 1,000원짜리 토스트. 이제 그걸 해봐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사업을 하라. 이 정신을 계속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삭 토스트의 기업 정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경영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받아들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다. 우리 회사는 자기가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너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비즈니스를 하라. 처음에 엄청 잘 됐대요. 막 사람들만 몰려오고. 그런데 또 기도하셨다고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음식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뭐 가정 주부가 갑자기 사업을 하니 또 음식을 만들고 하니. 그런데 저분들은 음식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 엄청 많잖아요. 제가 어떻게 저들과 경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응답을 기다리는 중에 어느 한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슬쩍 남겼어요. 아주머니, 지금 토스트도 맛있는데 여기에 소스를 바르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여학생을 그 뒤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여하튼 그 말이 이거다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토스트에 소스를 바른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발라야 요즘 잼 바르는 식으로 피넛버터 잼이나 케찹을 바르거나 그 정도 뿐이잖아요. 소스를 만들어서 소스를 토스트에 바른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소스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삭 토스트에서 유명한 게 키위 소스잖아요. 키위 소스.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이삭 토스트가 대박이 난 거예요. 더 맛있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경영자시구나. 이 사업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하나님의 아이디어구나. 가장 맛있는 소스의 배합과 맛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야말로 하나님의 경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은 본인을 자꾸 낮춰요. 저는 회장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래요. 처음에 대표라는 말도 싫어서 가이드라고 불렀대요. 가이드. 사람들 이상한 가이드가 뭐냐. 가이드가. 나의 경영자는 이 회사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다. CEO는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 있다는 거죠. 겨우 주변에서 사정해서 대표라고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사진도 없으시더라고요. 대표님 사진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CEO로 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회사를 경영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마음, 남을 유익하게 하는 비즈니스를 하라.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세 번째 짐이 뭘까요? 인생의 짐. 그것은 나의 인생 길의 짐이에요. 인생길.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 소식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한국에 정말 큰 사고가 났죠. 저는 그 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다 그러셨을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제가 마지막까지 확인한 거는 154명이 죽었다 그러고 미성년자 10대가 4명이 포함되어 있고 외국인도 26명, 국적도 다양하더라고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많은데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을 더 안타깝게 했던 그 기사가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너불러져 있고 막 그러니까 계속 그 CPR을 했잖아요. CPR을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눈 떠 하면서 막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막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아시죠? 한쪽에서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아직도 노래를 부르고 떼창을 하고 춤을 추고 있었다고 그래요. 한쪽에서. 또 어떤 가게들은 그 꽉 막힌 골목길에 그 옆에 가게들이 있잖아요. 벌써 보면은 사람들을 빼내기 위해서 가게 문을 열든지 도와주고 해야 돼. 다 가게 문을 걸어 잠궜대요. 못 들어오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앰뷸런스 차량들을 술 취한 사람들이 막고 서고 막 진입로를 막고,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 모습이야말로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한 장면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마치 너희들은 먼저 가라, 우리는 더 놀다가 더 마시다가 가겠다 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너희들은 먼저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여전히 좋다, 춤추고 마시고 술 취하고. 이게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 한 장면에, 한 공간 안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이태원이라는 한 공간 안에 일어난 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너무나 불쌍해요, 그 영혼들이. 너무나. 그러면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 제목이 탁 떠올랐어요. 기억하세요, 혹시? 삶과 죽음. 마지막 질문 혹시 기억나세요? 설교 노트의 마지막 질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나는 주의 얼굴을 배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들은 전혀 주님을 배울 준비를 하고 있지 못했어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어요. 이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제 마음에 그림들이 보이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마다 길이 보여요. 인생길이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짧아요. 어떤 젊은이는 길어요. 어떤 어린아이는 더 짧아요. 어떤 노인 어르신들은 엄청 길어요. 인생길이 다 달라요. 다른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림이. 근데 그 그림이 언제 끝나는지, 그 길이 언제 끝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다 그 부분은 가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이 사람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고, 이 사람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고, 저 사람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고,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비해야죠. 왜 준비하지 않는 걸까?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언제 부름을 받을지 알지 못하는데 왜 준비하지 못할까? 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못할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시편 37편 5절 6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바꾸어 봤어요. 제가 슬라이드 준비했는데, 내 인생을 넣었어요. 내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빨리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집어넣었어요. 너의 영혼을 빛으로, 정오의 가장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리라.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맡겨야 되겠어요? 그냥 맡겨요? 무슨 길을 인생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너의 구원을 이루신다. 너의 영혼을 빛으로, 정오의 가장 밝은 빛으로 네 영혼을 인도하시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이 복음은
이 땅의 모든 인생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줘야 하는 생명의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길을 주님께 맡겼다면 우리가 맡기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염려들이 있으세요? 어떠한 고민들,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저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고민들, 그 짐들이 있으시죠? 그 짐들을 주님 앞에 골해 버리기를 원해요. 굴려버리기를 원해요. 그 상상을 하세요. 거룩한 상상. 던져버리리라. 지긋지긋한 내 염려, 걱정, 근심 던져버리리라. 내 생명의 주께 던져버리리라. 굴려버리리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돌들을 굴려버리기를 원합니다. 던져버리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어버리기를 원하며,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걱정은 죄입니다. 근심은 죄인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나세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걱정과 근심은 떠나가며 끊어질지어다. 모든 우리의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걱정과 근심의 짐들은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은혜의 주께 우리의 목숨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들을 맡아주시고 죄의 짐 맡은 우리 구주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을 맡아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내 삶의 주